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하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로마서의 103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며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음 주에 마치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데, 그 8장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35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약속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 하루에 수천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고 하루 종일 날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할까요? 아마 이런 신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오늘 말씀을 진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끝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먼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질문들의 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보장받았는데 혹시라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28절부터 39절까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중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도전하며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구원은 여러분 확실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일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참아서 끌어가신다는, 견인하신다는 이런 말로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가, 이러한 신학적인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실한 건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한 성도의 견인교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실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4절까지는 5개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35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위대한 확신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성취가 확실히 보장된다, 틀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31절 34절 말씀은 그러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우선 이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의 확실한 그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놓고 구원의 당사자는, 구원을 받는 우리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이 당사자가 있는데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질문을 던지고 모든 대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점에서 구원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포기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약해져서 우리의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35절을 보면서 드디어 입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을 놓고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으로부터 타락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스스로 실패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35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역경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실패하거나 혹시 실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 확실히 보장된 구원이 우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상사나 그런 슬픔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질문이 바로 35절부터 나오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구원이 틀림없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과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졌고 우리의 모든 협전 속에서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빠른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코 아닌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웠게도 바로 이 짧은 질문 속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그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 그래 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질문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이 질문 속에는 첫째,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리 없이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면서 7개의 이런 중요한 팩트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면서 던져주고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 칼, 이걸 그냥 나열만 해요.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물음표만 하나 딱 써놓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라면 어떻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환난. 환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억압 같은 거, 압박 같은 거, 고난 같은 그런 걸 환난이라고 해요. 이 환난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발로 밟는 행위, 그것을 환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 포도를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통에다 넣고 그냥
형편없이 막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곤고라는 건 뭐예요? 곤고라는 것은 어떤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듯 아주 답답하게 숨막힌 그런 환경,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공고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런 압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적심, 이건 경제적인 문제. 사업이 잘 안 되고 또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기근이라는 헐벗 굶주리는 거예요. 적신이라는 건 완전히 옷을 다 벗은 홀랑벗은 몸이죠. 상징이죠. 아무것도 우리가 걸칠 수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이런 굶주리며 헐벗는 이런 우리 육체적인 고난,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만약 우리 인간들에게 던져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위험이라 하죠.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선원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금이 막히면서 사업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칼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에 의해서 또는 위협적인 죽음에 의해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을 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모든 경제적인 이런 고통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들이 만약에 몰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놀랍게도 이렇게 열거하는 이 모든 일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역경이나 시련에서 연회자로 거기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장 힘든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가장 평안한 자리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어려운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축복을 받고 너무 넘쳐나는 복 속에서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혀 반대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그 이름 속에는 이미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 고난 속에 있어야만 할 사람들, 그러한 고난이 필연적으로 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어요. 내가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주로 할 것이냐,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만들 것이냐,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이냐, 이런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주어진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것이냐, 가이사를 주로 삼을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을 것이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것이냐, 이런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복을 주는 것도 그것을 또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 초대교인들은 바로 그런 선택에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편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잠시 후 얼마 조금 더 지나면 네로 황제라는 대폭군 속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쩌면 네로라고 하는 이 처참한 비참한 그리고 형편없는 정신착란자 그의 삶의 놀이개값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횃불처럼 그냥 태워져서 횃불처럼 불에 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누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4절 35절 넘어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몸이 두동강이가 나는 이러한 일을 당했던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놀랍죠. 3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게 된다는 것이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지금 도축장에서 도살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두어 놓은 양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주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주를 배반하거나 주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잊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겨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더 열정을 보내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도살할 양처럼 도축될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위협적인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요즘엔 이런 것이 안 와요. 예수 믿어가지고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서 예수 믿었다고 붙잡혀가는 사람, 죽는 사람, 두동강이 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두동강이 나면은 저부터도 교회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에 이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누가라는 건 뭐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그건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달콤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편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위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오늘날 똑같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기하는 질문이 뭐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많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런 고통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갖다가 처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만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영원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되고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만약 닥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누가라는 질문.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과연 진리일까요? 이것이 분명히 확실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대답이라는 거죠. 놀랍죠? 바울 사도는 누가 이런 환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을 쉽게 듣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우리라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누굴까요 도대체?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1차적으로는 정말 로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주를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면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첫 번째, 그들을 어떻게 호칭을 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1장 6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바로 그들 중에, 그들은 누구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사도들이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는 그들 중에 있는 사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에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1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 살기는 사는데 로마에서 그런 고관대작 집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8장에 들어오면 엄청난 표현들로서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8장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8장 23절에 있어요. 8장 28절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 우리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워서 8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했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8장 34절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33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바울 사도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기를 원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은 우리를 할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혹시 그 대상이 우리인데, 그 존재는 바로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람을 누가, 무엇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배당 다니는, 어느 교회, 예수행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족속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리 신분의식을 분명히만 가져야 된다면, 분명하게 가지고만 있다면 오늘 교회가 이 모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양이 되겠어요? 오늘 기독교가 이런 꼴로 이렇게 전락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신분의식을 가진 성도가 만약 이 땅에, 뉴욕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만약 이 땅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우리가 되어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격을 사용하는 것, 그리스도의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것을 주격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갖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뭘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대답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39절에도 제일 끝에 있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을 우리의 환경이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데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세상에 조금만 혼란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다못해 집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포기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만 상처를 줘도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말 하나, 그런 것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포기를 할 수 많은데, 지금은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사람의 말이 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세상의 것들이 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매우 단단한 결속된 것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겠어요? 더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런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과거예요. 이미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옛날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을 해버렸어요. 사랑을 하셨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쏟았나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쏟으셨어요? 이 대답은 로마서에서 5장에서 나옵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5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리고 경건치 아니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다. 하나님과 그런 죄인 관계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도무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도무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때에 그분께서 먼저 기억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미 사랑을 하셨던 것이죠. 더구나 5장 10절에 가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던져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셨던 그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8장 34절에도 똑같이 말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던 분이에요. 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에게 쏟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쏟았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잘라낼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나의 허약한, 연약한,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그러한 손으로 주님을 꼭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무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다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인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고 해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랑을 쏟으셨던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리 없이 구원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확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이 말씀을 한 구절만 생각해도 좋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누가? 여러분 힘들으세요? 이민사회 힘들죠? 여러분 혼란이 있죠?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 여러분들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놀랍도록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확신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음을 행복하게, 바로 즐겁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런 사랑을 쏟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바로 그러한 굳센 믿음 속에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참된 믿음 속에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